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참 익숙한데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참 교회 다니면서 여러 번 듣기는 했는데 막상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복음, 우리는 뭐 그것을 좀 풀었으면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죠. 질문을 하죠.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무엇이 복된 소식이냐?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파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무 길잖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다 파악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왔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란다면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로마서를 통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장황하게 크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첫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로마서의 첫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신분에 어쩌면 귀천에 모든 것을 떠나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느 누구라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 인류를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바꿔갈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불의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만이, 오직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이 믿음이 나에게 소유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로마서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역사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결코 우리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셨군요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12장부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뒷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21절부터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찬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그 구원의 소식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던 소유리 문답 1번하고도 같은 의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마무리의 그 모습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음은 공동체, 특별히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나도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때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어쩌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에게만 자꾸 부각되어지는 그와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 복음이 결국에는 다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2장은요. 너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요.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는, 어쩌면 교회를 이루는 그 삶 안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고립되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나 혼자 잘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나 혼자 예배해야지. 예수 믿고 이제는 나 혼자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찾아가셔서 만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더니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안으로 불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너도 있구나. 너도 있었네. 우리는 그러면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공동체를 지금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는 머리 대신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너는 너대로, 너는 나대로. 따로따로 살면 돼요.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개인주의 삶을 살아도 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는 따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 이번에는 그리 가보고 거기가 아니면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에 이르렀기에 나는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꾸 모은다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서 떠돌이 인생이 되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바벨탑에 모여서 그들 하나를 불러 모으려고 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언어가 흩어지고 그들이 이 땅에 흩어지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죄는요, 우리를 모으지 못하게 해요. 우리 각자 도생하자. 각자 알아서 살자.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오순절에 타락방 사건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시고 흩어졌던 우리를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묶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가 됨을 이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결코 흩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모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자꾸 흩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야, 뭐 이 정도 모이면 됐지.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더해.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주는 거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계속적으로 모이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바로 증거가 21절부터 27절까지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동역자,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만큼 탁월한 어쩌면 이 사역을 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보면은요 나제네처럼 이 찬양 아시죠? 2절 기억나세요? 예수님처럼 그 누구죠? 예, 바울이 나와요. 그치요?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이러지 않아요. 그치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러지도 않아요. 왜요? 그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사람도 예수님 다음에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아마 바울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치요? 우리도 성경이 나오는 이 바울을 보면 야 정말로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생각하면 그에 비하면 나는 너무 초라해요. 그에 비하면 믿음도 연약하고 나는 사명 감당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쩌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엄청난 탁월한 사역자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도 보면은요, 이 바울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잖아요. 무려 바울과 함께 정말로 동역했던 이름이 30명이 넘는 인원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울은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코 혼자 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동역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어울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쩌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또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난민학교에 저희가 또 작은 섬김을 또 사랑을 또 전하고 왔어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교회가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받침이 되고요. 또 그들이 준비하고 또 청년들이 그 아이들에게 줄 사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요.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또 그 안에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돕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4일 동안에 우리가 사역의 일정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사명을 또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만일 하나라도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가서 옆에서 돕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요? 불가능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6장에 바울은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바울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함께 동역하고 힘을 모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세요. 누군가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니까요,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또 그 수신자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젊은 목회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겠죠. 그럼 이 복음을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가 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루기오가 있었죠. 나의 친척 루기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추정하고 있고요. 북아프리카 출신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종적으로 상당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은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계속적으로 보면 21절에 보면 야손이 나오죠. 이 야손은요,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대신하여 이 바울을 숨겨주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야손입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했어요. 당연히 바울이 받아야 될 그 온갖 박해와 핍박을 자신이 대신 받고 바울은 피신케 하죠. 그와 같은 희생이 있었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21절에 보면 소시바더가 나오죠. 이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제 등장하는데 베레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동행을 했죠. 바울은요, 지역교회가 데살로니가 되든 안디옥이 됐든 베레아가 됐든 이 교회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 로마서는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예. 자,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예,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성경을 어쩌면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엄청나게 바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도 만일 그가 계속적으로 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죠. 오늘날 성경처럼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죠, 두루마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이것이 굉장히 많은 힘과 때로는 많은 노력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바울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때로는 눈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쩌면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육체적인 쇠약함으로 또 자신이 이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교회에 또 이렇게 기록으로 보내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동역자 더디오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의 의중을 알고 또 바울과 함께 정말로 이것을 기록할 때, 바울이 사역할 때 그는 옆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록해내고, 그런데 이 더디오누가 만일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로마서는 바울이 그냥 지었겠구나, 바울이 그냥 썼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명의 필사자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더디오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옆에서 아무런 어쩌면은 드러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 기록했던 그 한 사람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죠. 공동체는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어쩌면 저와 같이 드러내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는 그 누구도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주겠죠. 목사님만 알아줄 수도 있겠죠. 앞에서 설교하는 자만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협력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가이오가 나오죠.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이 가이오. 이 가이오는요, 특별히 이제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물질과 또 이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좀 제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보통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좀 유력 인물일 가능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이오 같은 경우는요, 물질을 드렸죠. 공간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그는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누구를요? 온 교회를 돌보았어요. 누가요? 가이오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만의 독특한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는 곳 없어서 묵묵히 그 서신서를 정말로 필사하고 대필하는 사역으로,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물질과 여러 가지 많은 풍부함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영역으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에 보면은 또한 에라스도가 나오죠. 이 에라스도는 성의 재무관이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고위 공직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어쩌면 교회 안에는요, 이와 같은 거죠. 노예 출신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어쩌면은 품는 그와 같은 역할 속에서, 어쩌면 시와 도시의 유력한, 어쩌면은 정치인, 신분적으로는 귀족이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은요, 다 포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결코 신분을요, 나누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도가 나오죠. 이 구하도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깊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로 엄청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 업적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구하도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겠죠. 동역에 있어서는요, 계층이 필요가 없어요. 역할의 나눔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은사가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은강교회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는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우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사역을 했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기며 복음이 바울을 비롯해 많은 동역자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또한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2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렇죠?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었고, 내가 잘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 로마서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세우는 것은 너희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세워요? 복음이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어. 너희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대.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를 복된 자리로 이끄셨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로마서는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 정말로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좀 버텨라, 인내하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드시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너를 견고하게 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온전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너와 함께 하셔. 이게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계시예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계속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 2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영원 전부터 어떻게 돼 있었대요?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렇죠? 복음이 처음부터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26절에 보니까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장차 나타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은 하셨지만 이 계획을 잠깐 숨겨두셨죠.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축하를 해줄 때 처음부터 축하를 해줄 수 있죠. 처음부터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야, 깜짝 파티, 깜짝 놀라게 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잘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짠 하고 보여주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려줬지만 밝히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을 밝히 확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셨죠. 예언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힘이에요.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림자와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하게 돼요. 희생제사, 그렇죠? 성막, 하나님의 약속, 예언,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희미하고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거둬지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것을 두고 있는 거구나 라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밝히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 잘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한 이유를, 그러한 말을, 우리는 이유를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밝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뭘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치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복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완벽해?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때로는 우리의 뜻하지 않는, 때로는 그러한 계획이 틀어짐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오는 그런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요, 이것에 정말로 우리가 얽매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또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과 3장까지 보면은요, 죄에서 이 로마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었고 그 성령이 너를 이끌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너를 견고케 할 것이니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것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